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영혼의 등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실 때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행복의 수준, 스트레스의 정도, 그리고 삶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주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은 학창시절 내내, 아니 어쩌면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무엇을 믿으며 왜 그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답을 다음 세대에게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 하시는 말씀, 친구들의 시선, 배우자의 평가, 심지어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사탄은 이런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입니다. 깊은 상처는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왜 나는 저런 것을 갖지 못했을까?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생겼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되뇌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이 모든 거짓말로 인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참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알며 죽음의 의미조차도 알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온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목적을 찾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89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 2~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가장 흔한 표현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35가지나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기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당신의 삶에 굳건히 세워질 때 당신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온전히 인정받는 존재이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놀라운 소식은 당신은 이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첫 번째 토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당신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 바다 한 방울, 돌멩이 하나를 만드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 마지막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수치심과 소외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마지막에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약 한다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에 기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입는 옷, 타는 차, 만나는 친구, 인터넷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까지 그 밑바닥에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라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이미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직접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 중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다는 말은 참으로 감격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매우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이토록 소중하고 귀하며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창조주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신성한 불꽃,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능적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태어난 사람이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알츠하이머 말기를 앓고 계시는 95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때는 활기차고 지혜로운 성경 교사였던 어머니는 이제 자기 자신을 거의 잃어버리셨습니다. 대화는 15초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시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보면 어머니의 가치는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도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니 그저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모님은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상기시켜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어머니의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연약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끔찍하고 악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부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모욕하거나 벌레처럼 여기며 폄하하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두 번째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 바로 아들의 생명의 피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똑같이 보배로운 존재인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을 향해 나눌 것을 가진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당신만의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수십억 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가장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불량품이나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큰 권력을 갖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당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자신감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믹서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담은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 안에 내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안에서 자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용서받은 존재이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함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둘째, 에베소서 1장 7절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신용카드로 허락 없이 물건을 사고 친구들에게 점심을 사주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아내는 아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한 아들을 심하게 꾸짖고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아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100만 배는 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대신 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내게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구나. 내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를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많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그리고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거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거절과 버림받은 경험은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실패자야와 같은 말들은 마치 저주처럼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인정받았습니다.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며 이 세상에 기여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당신은 온전히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모습입니까?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십시오. 당신은 부모님이나 친구들 혹은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픈 기억을 어루만져 주시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박힌 부정적인 패턴들이 주의 능력으로 지워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닌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하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함을 믿습니다. 남은 평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을 향해 나눌 고유한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